사정들을 볼까 하면 과거와 매우 다른 사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IMF 시대 때는 회사들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 조정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퇴직 내지는 명예퇴직자들이 거의 다 50대에서 그렇게 퇴직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자들이 50대가 아니라 그 연령대가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40대 정도만 돼도 회사 참 잘 버텼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30대 초반에도 희망퇴직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청춘들에게 있어서 경제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말들 많이 썼지만은 이제는 그런 말도 쓸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어지는 계층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절망 속에 소외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절망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 이름이 혈울증입니다. 혈울증. 피가 밑으로 쏟아지는 그런 병입니다. 이 하혈은 단지 여성이었기에 우리의 생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혈이 아니란 겁니다. 레기 15장에 보면은 이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병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혈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병을 일컫고 있습니다. 되게 레기 15장에 나타난 그 병을 보면은 성병으로 말미암은 임질의 그런 병을 얘기를 할 때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혈혈증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병에 걸려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좀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암이라 해가지고 과거에 비하면은 생존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발병 초기에 발견되어지면 거의 다 나을 수 있는 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2기, 3기가 되어도 의사들이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몇 프로 정도 생존율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30%, 40%만 되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내지는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한 분은 이제 식도암, 또 한 분은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집에서 어쨌든간에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의사 진단이 한 40% 정도 생존율이 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연원해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무긴실에 병실에다가 입원을 시켰습니다. 무긴실. 거기에 들어가면은 하루에 딱 20분 정도 딱 하루에 한 번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균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지내셨는데 그래도 그곳에 가서 그래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을 수 있다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을 보면 되게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먹는 음식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맛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이재수 집사님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치료 과정 속에 먹는 게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먹는 게 좀 힘들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왜요? 26절을 봅시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결혼을 받았고 이 등도도 다 허비하여서되 아무 교훈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례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25절에 보면은 몇 년 동안 혈혈증을 앓았냐?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2나 3이나 아니면 내지 40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수. 다시 말해 12년 동안 희망 없이 절망 속에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많은 힘을 동원시켰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양약, 한약 할 필요 없이 아마 우리가 병원을까지 갔으면 대학병원도 가보고 그리고 한방병원도 찾아갔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민간의학도 동원했을 것입니다. 야, 누구는 이런 거 해보니까 나았다더라.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이 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그 병이 낫지를 아니했다 얘기입니다. 모든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소망도 없고 절망과 그리고 암담한 그런 처지에 있었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질병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그런 소외된 삶을 살았다 얘기입니다. 왜냐? 혈루증, 소위 말해 이 출혈병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왜냐?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철저하게 이제 차단되어진 고립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해당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사람과 접촉되어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외되어지고 차단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이 이 여인이 이런 혈루증을 앓게 되어지면 이혼을 해도 합법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사랑하는 남편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로부터 소외되어지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멀어져야 될 그러한 병이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절망의 깊이보다 더 깊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경, 캐논이라고 불려줍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 이외의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단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이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이것은 지금 로마 캐토릭 같은 경우에는 외경을 인정하고 있고 그들의 성경에 이 외경이 함께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외경에 보면은 이 외경은 어떤 문서냐면은 성경이 우리가 교부시대 때에 초대교회 교부시대 때에 성경 66권을 정했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캐논으로 정할 때에 이 66권만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후에 모아둔 문서들을 외경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교회로부터 주로 내려왔던 전성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들 입으로 이제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책이 외경입니다. 그 외경이 뭐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베로니카라는 이 여인은 또 나중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언제 등장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글가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넘어지시고 자빠지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빗방울이 그 땀방울처럼 그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의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이 베로니카가 뛰쳐나와서 자신의 손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핏방울을 닦아주었습니다. 닦아주었더니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의 흔적이 새겨졌다란
그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로니카란 이 여인이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죠. 왜? 그것이 외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이 지금 결정적으로 치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치유의 그 조건이, 그 전기가 뭐냐? 2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에 27절에 매우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됐다 한 말입니다. 되었다, 터치. 듣고 손을 댔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여인이 치료를 가지고 온 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듣고 만졌다. 듣고 손을 대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았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항상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듣고 그리고 믿고, 이 두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를 믿게 되어졌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하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역사는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오늘 본문 27절도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 아마 그 소문이 이 여인의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이 곧 복음이라 얘기입니다. 복음. 굿뉴스가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그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죠.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고요, 절망 가운데 놓여 있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로 지나가신다. 그 소문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여인은 듣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복음이었고요, 그에게는 분수였다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은 바로 예수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들으면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이 복음인 줄 믿고 그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아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복음이었고 굿뉴스였다. 그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군집을 했을 것입니다.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밀리고 하는 가운데에 아마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 종난다. 내 인생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터치를 하게 되어진 거죠. 당시에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만 터치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31절을 한번 봅시다. 31절에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이 어땠는가 봅시다. 31절에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되. 요게 사람들이 너무도 응집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튀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손을 댔을 것이고 저 사람도 손을 댔을 것이에요. 왜요? 사람이 미치다 보니까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손을 대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인만이 손을 댄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예수님을 만질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유명한 인사가 오면은 악수라도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옷을 만지고 손을 만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애옷을 입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누가 손을 떼었느냐 그렇게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시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었다는 이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506 사건을 보십시오. 거기에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아이들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요즘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을로 들어오시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왜 다른 사람들의 그 만짐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를까요? 거기에는 오늘 믿음의 터치가 있었다 얘기입니다. 믿음의 터치. 그리고 그 만짐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 느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짐은 여러 사람들의 만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만짐은 그 만짐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터치. 믿음의 터치.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터치를 하겠습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옷에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의 터치를 했다 얘기입니다. 믿음의 터치. 이 여인에 있어서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내가 손을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부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의 중요한 전제는 뭐냐? 나는 이 남자를 믿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에게 의탁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 서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상대방과 나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연결되어지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만진 터치 그리고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느꼈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겁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오늘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29절 봅시다.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 봅시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병은 나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오늘 알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오늘 이 동일한 이 사건은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믿음의 무력함에 지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터치하는 그 만짐이 있는 그 순간에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 고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에서 고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병에 그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목사의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요, 인생의 허무 그리고 불안 속에 헤매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에 그 안에 그 허무함과 그 공허함들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 있는 평화가 오늘 찾아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만지는 그 순간에 오늘 예수의 능력, 예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물밀듯이 오늘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자, 오늘 그 요구가 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뭐 범인을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그 31째 제자들이 여자들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병이 나은 이 12회를 알았던 혈혈증을 알았던 여인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은혜 받은 거 나만 감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라는 겁니다. 드러내라. 다시 말해 우리가 간증하라, 전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어떻게 병이 나은가 이걸 공개적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가장 정상적인 삶이 뭐냐?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의 사랑, 이걸 나 혼자 간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거할 수밖에 없어요.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전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혹독한 박해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거 공개로 드러내게 되어지면요, 감옥에 갇히거나 사자의 우리에 던져지거나 그랬었습니다.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모든 생사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믿었던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들을 혼자 간직할 수 없던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간증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전부이심을 전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짜를 전가하는 것은 호구고 소설이죠. 근데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그 진실한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들, 우리가 혼자 간직하고 혼자 나만 좋아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예수를 믿고 우리의 첫 번째 고백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우리 한번 세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식은요, 단순히 목사가 세례 받는 사람에게 우리 장로교는 물을 찍어서 그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세례식을 대체합니다. 침례교는 아예 큰 물통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물을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빠뜨리고 나서 건져내는 것을 세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든 저런 세례든 간에 우리가 단지 세례를 그렇게만 생각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세례식에 앞서 행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공예 세례 받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목사가 그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질문 앞에 세례 받는 분들이 되게 예라 하고 답을 합니다. 그게 자신의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질문하지만은 서울의 외국 교회들을 보니까 아예 세례 받는 분들은 나와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한 장 정도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교회도 보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걸 공회 앞에 고백하는 최초의 사건은 바로 세례식인 겁니다. 그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4절,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벽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좀 바꾸어 보면은 너는 평안의 땅으로 향해 가라. 너 인생은 이제 새로워졌다. 이제 평안의 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그 평안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이 많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의 그런 모습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을 한 번 들었는데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몇 번 들어도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되어질까요? 저는 그 차이는 우리의 믿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갈망한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느냐. 사슴이 마치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 물을 갈급하게 찾은 같이, 그
그런 갈급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을 때에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할 때 인생이 바뀌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찬양을 할 때 아마 인생의 절망 가운데 정말 가장 밑바닥 가운데 그 부르던 그 찬양, 우리가 찬양은 복조 있는 기도라 했잖아요. 그 찬양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릴 때에 그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은 우리는 다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강구력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건 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있냐 없냐, 그 차이는 내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내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단지 기도의 형식만 빌려가지고 기도를 한들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인생의 절망과 슬픔과 불안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예수를 만날 때, 예수의 그 옷가에 손을 터치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절망의 상태에서 오직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시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함께 전가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